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 있는 말씀이 본문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같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전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사람들이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맞이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왕 되신 주님을 모셔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종의 자리. 순종의 자리. 어떤 자리라고요? 순종의 자리입니다. 자,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그 베다니하고 벳박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 이제 오셨는데,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의 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맞은편 마을로 가면 울타리에 매여 있는 나귀들이 있대요. 나귀와 나귀 새끼 있는데 끌고 오래요. 여러분, 이건 터무니없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아멘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요 도둑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저기 가서 분명 임재가 있을 건데 그거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 어떻게 해요? 막 제자들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자들도 성큼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 진짜요? 있다고요? 끌고 오라고요? 돈도 안 주고요. 막 이러면서 막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뒤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이걸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믿음 좋으니까 아멘하고 가겠죠. 저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 진짜 울타리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풀고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막말로 도둑질 아닙니까? 마음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람 없을 때 후다닥 풀어가지고 막 오고,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아파트 전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분명히 전도하려고 사탕도 붙이고 하는데
사람이 넘으면 어떻게 할까? 막 그래가지고 후다닥 붙이고 도망가잖아요.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오면 안 되니까 후다닥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얼른 이 매듭을 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뭐 하냐고, 지금 남의 나귀를 왜 푸냐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가슴이 쿵 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누가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같은 평행 구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31절로 3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아멘. 왜 남의 나귀 푸냐 그랬더니 주님이 쓰시겠대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마가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래? 그럼 그래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을 맞이하는 두 번째 자리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자리였어요? 순종의 자리였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헌신의 자리. 어떤 자리라고요? 헌신의 자리입니다. 순종은 두 제자가 했던 자리라면 헌신은 나귀 주인이 했던 자리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나귀 새끼가요, 욕하는 건 아니지만 나귀 새끼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였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0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앉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였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그러니까 쓰던 것, 낡은 것, 필요 없는 것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니었어요. 새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었어요. 가장 귀한 것을 이 나귀 주인들은 주님께 드린 거였어요. 제 동기 목사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중고를 드리면 중고의 축복을 받고 새 것을 드리면 새 것의 축복을 받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활용으로 버려진 것들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니 뭐니 쓸만한 것들 있으면 딱 한번 봐보고 괜찮으면 다 교회로 가져오더래요. 그랬어요. 쓸 수도 있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 갖고 오니까 성도들도 다 그런 것들만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집에서 쓸모없는 것들, 버릴 만한 것들을 다 교회로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활용으로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 동기 목사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대로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중고를 드린 사람은 중고의 축복을 받고 새 것을 드리면 새 것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목회 철칙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그래야 가장 좋은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말라기서에도 나옵니다.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어떤 거 드려야 돼요?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귀한 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런 짐승이 있잖아요. 눈먼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다리 저는 염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병든 소를 끌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라고 갖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릴 수는 없고 좋은 거 드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말라기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나한테 드린 것들을 니들 총독한테 드려봐라. 총독이 잘했다라고 칭찬하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나한테 드려놓고 나에게 은혜를 구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 9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말라기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아멘.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두 번째 자리는 나귀 주인의 헌신의 자리였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은 이 한마디에 움직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다시 한번요. 주가 쓰시겠다. 아멘. 주님이 쓰겠다.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움직였고요. 주님이 쓰겠다 하니까 그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님 어린 시절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작은 가게가 있었나 봐요. 전방이라고도 하고 구멍가게라고 하죠. 근데 거길 지나갈 때마다 먹고 싶은 것들이 많았고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쳤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깨가 항상 처져 있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 가게에 가서 콩나물 300원어치를 사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고 엄마 이름 대면 그냥 줄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갔죠. 콩나물 300원어치만 주세요 하고 이제 했으니까 300원어치 담아준 거예요. 돈 내놔라 그랬더니 돈 없고요. 우리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너네 엄마가 누군데?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엄마를 진천댁이라고 불렀어요. 진천에서 시집 왔나 봐요. 진천댁. 그래서 진천댁이 보내서 왔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진천댁이 니네 엄마야? 그랬더니 예, 우리 엄마예요. 그래? 그러면 가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선교사님이 진천댁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는 줄 처음 안 거예요. 와, 진천댁이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우리 애들도요, 어렸을 적에 제일 갖고 싶었던 게 아빠의 카드였어요. 이 신용카드. 이것만 내면 뭐 물건을 다 사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도 다 사고 하는데
신용카드는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갚은 건 얘네들은 보지 못하고 이걸로 긁어만 봐가지고 이야 나도 저 신용카드 저거 카드 하나 갖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 선교사님도 진천댁이라는 이름의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진천댁이라 하니까 그냥 가요. 그 시대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 동네에서 누구 아들이다 하면 그래 다 예상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니까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천댁도 이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헌신해서 왕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의 자리. 어떤 자리라고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두 제자가 아무튼 기분 좋게 나귀를 끌고 왔어요. 오, 예수님 이것 봐요. 진짜 대대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어요. 그 나귀에다가 얹어놓고 예수님을 태웠어요. 그냥 태우지 않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태웠어요. 그리고 남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거리가 좀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레드카펫처럼 이렇게 깔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의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개선문 광장에 쫙 많은 인파가 있을 때에 거기에 환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또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쫙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8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가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무리의 대다수는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어요. 나뭇가지도 베어서 길에 쭉 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겉옷입니다. 겉옷. 겉옷은 외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를 말해주는 게 겉옷이었어요. 의사에게는 가운이 있잖아요. 법관에게는 법복이 있잖아요. 군인에게는 정복이 있잖아요. 제복이 있잖아요. 이 겉옷을 벗는다는 말은 내 모든 삶의 주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권자입니다. 언제든 나는 주님 말씀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겉옷을 깔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맞이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에요.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